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 부자 청년이라고도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재산이 많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는 일마다 실패 없이 지금까지 쭉 잘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을 자기 자신이 잘 지켰다라고 그런 자신감에 차 있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일이겠습니까? 너무 자신에 가득 차 있죠. 모든 것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구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관이 달라지고 사고 방식이 달라지고 내 삶의 철학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근본적인 잘못된 마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 선한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성취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의 뿌리를 갖고 사실은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종의 공로주의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뭔가 그 일의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도까지는 자기 원하는 대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갈 수도 있어요. 계획한 대로. 그러나 우리가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결국 언젠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꼭 성공을 이루면서 늘 살아가는 건 아니죠. 언젠가 실패가 다가오게 되고 실족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길에서 경험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로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게 되면 쉽게 지치고 그리고 쉽게 탈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의무감에 시달리고 책임감에 시달리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탓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 네 탓이야, 이렇게 탓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온전해지고자 원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저런 친구들보다 누구보다도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하게 마련이죠. 자,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뭐 구원일 수도 있고, 그게 또는 내가 세상 속에서 또는 내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만족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선물을 주신다고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구나. 값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그래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떤 때는 기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슬퍼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거죠. 그게 인생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선 첫 번째는 감사가 없어요. 그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잘 됐을 때는, 그럴 때는 감사도 할 수 있겠죠.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그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뭐라도 실패하고 뭐라도 마음이 무너지고 뭐 행복감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황하고 갈팡질팡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음조차 사실은 없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을 내 스스로 가졌노라, 스스로 배웠노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 이 부자 청년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하고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하고자 원한다면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죠. 21절에 보면, 그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 부자 청년의 교만함, 이 부자 청년의 잘못된 생각, 그죠? 이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말 자체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다 거렁뱅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 부자 청년의 잘못된 사고방식,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마음의 뿌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내 소유를 다 팔아라.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소유에 관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소유냐 또는 존재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소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서 존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런데 물질적인 소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만약에 정말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라왔다면, 그렇다면 아마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웃 사랑의 클라이맥스가 뭐겠습니까?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9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사실은 어떻게 실천했느냐, 자기는 실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을 실천했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모양만 냈을 뿐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뭐 부제나 한답시고 그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동전이나 쭉 뿌리면서 연보함에 동전을 뿌려놓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 이게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도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신앙인으로 또 교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기도로 출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